창세기 37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씨름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래도 이 설교의 줄이 잡히지가 않아요. 설교의 메시지가 이렇게 딱 잡힐 때가 있는데 본문을 읽고 나면 한 번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이렇게 들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도 이게 설교의 어떤 줄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은 본문을 늘릴까? 이거였습니다.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좀 늘릴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드는 생각은 아무리 이야기가 많고 그 이야기가 좋아도 그것이 곧 메시지가 될 수는 없다 였습니다. 설교는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이래요. 성경의 그 이야기 하나하나에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담아놓으신 메시지를 설교자는 찾아내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엔 별로 이게 얘기가 없는 것 같아. 얘기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설교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든지 다음 이야기와 묶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활의 법칙을 적용했어요. 부활의 법칙이 뭐죠? 3일을 기다리면 3일을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3일 안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법칙이 부활의 법칙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걸 늘 평생 동안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3일을 기도하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빈손으로 이 강단에 올라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3일을 보냈어요. 눈을 열어주시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나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입에서 아하 하는 이런 감탄사가 나오지 않으면 성도들에게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아멘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아하가 나와야 되는구나. 설교자의 아하. 설교를 준비할 때 아하가 나와야 돼요. 이 아하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갖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는 것이다.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보이고 자기의 자신, 그동안은 자랑하며 뻐기던 인생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그 모습이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설교자는 설교자의 역할은 바로 듣는 이들에게 있는 그 비늘을 벗기는 것이다. 굉장히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진정한 아멘이 터지고 여러분의 눈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비늘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가졌던 우리 눈에 비늘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잘못들이 저질러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비늘이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그 잘못을 요셉이 이야기했다는 것만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비늘입니다. 요셉의 시각이 아니라 도덕적 잘못들을 일반화하려는 형들의 시각 가운데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죄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알람이 항상 켜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채색 옷만 보았습니다. 요셉의 그 순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자랑으로만 보고 시기하는 형들 편에 치우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잘 나간다고 하면 튀어나오는 우리 마음에 그것이 성경을 볼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기의 마음이에요.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형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꿈을 꾸니까 정말 사람이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대단한 꿈을 꾸니까 우리도 반사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내뱉었던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성경을 볼 때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 편이 아니라 형들 편을 드는 그 비늘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축복이 시기를 이기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만으로 되지 않아요. 나는 늘 축복하며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그 부러운 사람들을 나는 축복하며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결단한 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채워질 때, 체험되어질 때 야곱이 자기보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를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내 삶을 붙잡아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때,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시기가 아니라 축복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보냄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보냅니다.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겜을 거쳐 도단을 거쳐 애굽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린 그림은 세겜까지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세겜을 지나 도단을 지나 애굽까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린 그림은 나일강에까지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린 그림은 나일강을 지나 애굽 왕국을 지나 최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그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보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내는 훈련, 등이를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깥으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떠나 보내는 훈련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다니엘이는 누구 딸? 하면 얘가 말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어요. 다니엘이는 누구 딸? 그러면 자동적으로 첫 번째 누구 딸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딸, 아빠 딸, 엄마 딸. 그래서 그 순서를 이렇게 각인시켜 준 거죠. 너는 아빠 딸, 엄마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이 먼저야. 넌 하나님 딸이야.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야.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의미도 모르고 아마 그냥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 딸? 그러면 하나님 딸, 아빠 딸, 엄마 딸.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겠죠. 예, 두 번째는 저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그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실까요? 여러분, 어디로 이미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양치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양치는 곳으로 보내요. 형들한테로 보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로 보내요. 이 일은 요셉에게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양치는 일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형들 가운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요셉이 꿈에서 보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대단한 곳으로 야곱이 요셉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를 어떤 대단한 선교지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로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의 날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있는 그곳,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곳에는 요셉의 형들처럼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특히나 우리를 은근히 차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으로 가는 여정이 세겜에서 출발한 것처럼, 양치는 그 자리, 일상의 그 자리, 그 세겜에서 출발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보다 더 큰 그림이 담겨 있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해야 돼요. 요셉처럼. 야곱이 요셉의 보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내지는 것은 요셉이 꿈꾸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요셉이 놀라운 꿈을 봤잖아요. 예? 11단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았는데 그 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꿈꾸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으로 보내는데 대답이 그리하겠나이다입니다. 내가 꿈꾸던 직업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꿈꾸던 가정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꿈꾸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이런 인생을 내가 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 꿈꾸면 살아온 것이 아닌데,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교회의 일과 전혀 다른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분주하게 하고 있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꿈꾸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닌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은 가고 거울을 볼 때 흰머리가 들고 마음이 조급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이만큼 있는데 지금 내가 보내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는 그것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요. 우울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정말 아무 저랑 상관이 없는 특별히 깊이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굉장히 그냥 가벼운 질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대답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대답한 게 아니고요.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이 내가 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 대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하지 말고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루하루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우울함이 몰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하루하루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에 빠지지 않고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이 일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불편한 사람에게까지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리하겠나이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겜으로까지 가고 도단으로까지 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마침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야곱이 첫 번째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셉이 그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헤브론 골짜기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이때 정말 잠시 다녀올 듯 심부름 다녀오듯이 길을 나섰는데 요셉 평생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때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선택은 굉장히 쉽게 한 선택인 것 같은데 내 일평생을 가르는 굉장히 큰 갈림길이 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전공을 선택했는데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쉽게 선택했는데 보니까 평생 그 직업이 된 거예요. 그냥.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배우자를 정해주셨죠. 너는 얘랑 결혼해야 된다.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결혼해요. 그냥. 굉장히 쉽게, 선택 굉장히 쉽죠.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어떤 때 이런 생각이 오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그 직업에서, 그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딱 닥칠 때 내가 너무 쉽게,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것 아닐까? 내가 혹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심각하게 그렇게 질문한 어떤 집사님도 있었어요. 우리 중에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고 내 배우자를 결정한 것 같아요.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심각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에게. 제가 좀 심한 얘기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안 다니나 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없지만
도단에서 형들에게 붙잡혔을 때 세겜에서 그냥 갈 걸, 세겜으로까지만 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세겜에서 그냥 돌아갈 걸 내가 괜히 도단까지 형들 쫓아와가지고 형들에게 붙잡혀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애굽으로 끌려갈 때,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들에게 내가 괜히 꿈 얘기해가지고, 형들에게 괜히 내가 채색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자랑해가지고, 왜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가지고 헤브론을 아예 떠나지 말걸,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길에, 우리의 발걸음에 혹 혼란이 있거나 혹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또 얘기해요. 예레미야 10장 2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길이 우리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길을 선택한 것 같고, 내 전공을 선택한 것 같고, 내 직업을 선택한 것 같고, 내 배우자를 선택한 것 같고, 내 가정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오늘 이 일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겜에 있어야 할 형들을 찾지 못해서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여러분, 방황하면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수동적인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길을 못 찾고 있으면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굴 붙잡고 제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형들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가르쳐줘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방황하는 것 같으니까 요셉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이 되죠. 방황하면 그래요. 길을 잃으면 그래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요, 이렇게 사람이 수동적이 됩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 다가와서 정확한 길을 알려줍니다. 형들, 너의 형들 같이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던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도단으로 갔다고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저희 가정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얘기 몇 번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처음 미국에 가기로 결정할 때 저에게 선택주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고른 두 개의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한 곳은 제주도, 나머지 한 곳은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한 교회였어요.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교육자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두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 이제 결정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둘 다 똑같이 물 건너가는 곳인데 뭐 좀 더 멀리 가지.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물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희 두 사람이 가끔 얘기해요. 야, 참 그때 굉장히 쉽게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여보, 그치? 서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지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일인데 굉장히 이게 생각을 하면 결정을 못 내리는, 다 계산했으면 이렇게 결정을 쉽게 못 내렸을 듯 하게 굉장히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를 맞아주셔야 할, 저를 초청한, 저를 청빙한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질 않아요. 공항이 없어요.
각 사람당 이민 가방 커다란 거 2개씩 들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3사람이니까 이민 가방 6개가 있는데 그거를 실어줄 차가 없어요. 가야 될 곳도 없어요. 사역을 하러 왔는데 교회도 없어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생각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들었던 어떤 친척이 생각나요. 먼 친척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산다는 것만 알았지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동안 연락도 한 번 없었어요. 정말 멀게 지냈던 친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52개 주 가운데, 미국에 산다 그랬으니까 미국의 52개 주 가운데 버지니아주에 그분이 살고, 버지니아주뿐만 아니라 그 덜레스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차를 가지고 정말 30분 만에 저희를 데리고 와서 이민 가방 6개 싣고 그 집으로 그 짐을 옮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복창이 터지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왜 못 나왔는가? 교회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정이 바뀌어져서 어려워져서 우리를 청빙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돈 많은 장로님 아들 저 대신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둘러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화가 났던 순간이 있지만 화가 전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미국에만 산다고, 미국의 한인들이 얼마나 LA에 많이 살아요.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딱 떨어진 그 공항 30분 거리에 그분이 사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라고 알려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혀 불평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 그 담임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이 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 평신도 출신인데 평신도 시절에 술꾼이셨대요. 매일 술을 드셨답니다. 매일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대요. 늦게 들어오셨는데 어쩌다가 일찍 들어오신 날이 있대요. 근데 그날은 술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셨답니다, 집에. 그러면 그 사모님이 또 그 술 친구들과 함께 또 술 시중을 또 다 드는 거예요. 술상 다 차리고 다 그렇게 시중 들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매일을 술과 함께 그렇게 보내셨대요. 근데 이제 집으로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취해가지고 아주 밤늦게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주머니에 손이 이렇게 들어가시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머니에 열쇠가 있어요. 집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 이분은 집 열쇠로 열고 들어간 적이 없으시대요. 그 밤늦게 들어가시면서도 초인종 눌러가지고 아내가 깨잖아요. 그럼 깨서 그 밤에 새벽에 들어가셔도 꼭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드시고 잠을 드셨대요. 사모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신 사모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주머니에 손이 가더래요. 열쇠가 잡히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문을 내가 스스로 열고 들어가 볼까?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여셨대요. 열쇠로. 그리고 초인종 안 누르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엎드려 잠에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책상에 노트가 하나 펴져 있어요. 일기장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버스에 탔다.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주저하다 다시 버스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그 순간 돌이킵니다. 그 순간 무릎 꿇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 수많은 세월을 다 감내하고 다 받아주었던 그 아내의 모습들이, 그 세월들이 생각나면서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인생. 여러분, 이 사모님의,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일상을 통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면 그리하겠나이다. 매일매일 내가 꿈꾸던
그 일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성악 전공하셨대요. 음대 나왔어요. 젊은 시절 성악을 전공하며 화려한 무대를 꿈꾸며 살았던 그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그 남편을 볼 때마다 거리가 훨씬 멀어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하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곳에 저 인간에게 보내시니 그래도 그리하겠나이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하루하루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지도하십니다. 길을 지도하십니다. 남편을 어떻게 하십니까? 술꾼에서 목사로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엄청난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순간 삶이 너무 힘겨워서 그리하겠나이다를 포기했다면, 그 자리에서 접었다면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어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봉사는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이라면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봉사로 합니다. 가정의 일을 봉사로 해요. 직장의 일을 할 때나 누군가 남을 도와줄 때 봉사했다고 합니다. 봉사한다고 하죠. 봉사한다고 하죠. 봉사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봉사일까요? 헌신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는다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헌신하셨어요. 봉사 아니고 헌신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리하겠나이다 하셨습니다. 봉사는 하면 할수록 내가 높아지지만 헌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헌신은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겠나이다만 남는 것입니다. 이 그리하겠나이다의 헌신이 잠깐 보기에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꿈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안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심령에 있는 불안함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내가 사라지면, 내가 헌신하게 되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헌신해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결과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결과를 보라.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세겜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결국 그 나중을 보라.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 보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로 변했던 그 사울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으니 헌신하게 되죠.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목숨을 던져 헌신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벅차오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축복하게 된다고요. 자기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에게 축복하게 된다고요. 관건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서 봉사의 비늘이 벗겨지고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보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봉사였습니까? 헌신이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삶으로 선포하신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